성숙한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어버이날이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또 영적인 부모로서 또 뭐 더 대부분 실버 시니어로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설교로 그리스도인의 노년 생활 이렇게 좀 제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노년들만 들어야 될 설교는 아니다 싶어서 성숙한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한 30대 이후에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뭐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삽니다.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계속 사는 거예요. 노인이어도 사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게 계속 목적이에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른이 되시면 자녀들 키우시고 이제 직업도 은퇴하시고 하면은 약간 과도기는 있죠. 그때까지 이제 막 바쁘게 사시다가 약간 그런 것들을 놓으시면 할 일이 줄어드시는 면이 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과도기가 있어서 조금 혼란에 생기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생기시거나 좀 삶을 전환시키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 한 60대 정도 은퇴하시거나 좀 육아하거나 이런 데서 벗어나시는 그 순간부터가 삶의 전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는 이제 그냥 죽어간다, 죽음을 준비하고 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제 잘 죽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온전해져야 되며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어른들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영적인 원리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능성과 변화의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능성과 변화의 한계를 계속해서 돌파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수련회에서도 나누었듯이 한계가 있죠. 우리 몸의 육체적인 한계, 물질적인 한계,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이런 한계들은 존재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우리가 계속 돌파해 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기질적인 한계나 우리의 성격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돌파해 갈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능성을 넓혀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온전하게 하여 12절 온전하다 그런 단어가 나오고, 또 13절에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이제 가득하다, 성숙하다 이런 단어가 또 나오고요. 또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단어도 14절에 나오고요. 15절도 잘할지라, 그런 말도 나오고요. 16절도 또 자라게 하며 세워진다, 이런 단어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진행되는 단어입니다. 진행된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원숙해지고, 무르익는다 그러죠. 열매가 무르익는다, 갈고 닦아진다. 기술로 따지면 그런 뜻입니다. 기술은 갈고 닦을수록 원숙해집니다. 훈련될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체력이나 이런 건 건강을 좀 잃어버리거나 하면 당연히 병이 들거나 하면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갈고 닦고 연마할수록 더욱 날카로워지고 진짜 계속 훈련하면 좋아지거든요. 계속 훈련하면. 이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성품이 훈련이 되고 연습되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안에 딱 몸에 습관처럼 이렇게 딱 몸에 딱 맞는 옷이 되어서,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이 되어서 나중에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분은 저런 삶을 사실 수가 있을까? 하루 이틀 한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실 수도 있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씩 이런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하루 이틀 그런 삶을 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한계 짓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이라도 시작하신다면, 그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쌓이면 그것은 오늘 시작한 사람과 10년,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의 이제 천국과 지옥의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 새가족 교육에서도 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저기 나오는 찾는 이는 예수님을 아직 이제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진리는 무엇일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누군가? 이런 걸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아, 진짜 그런 게 있구나. 그럼 받아들이면은 결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삶, 태어난 삶. 응애 했으니까 이제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영적 아이에서 자라나서 성장 초신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성경도 조금 배우고 기도도 좀 할 줄 알게 되고 배우는 거죠. 그럼 자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청년이 되고, 그럼 자립신자가 됩니다. 내가 이제 자립신자로서 스스로 성경도 이제 이게 특권이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배우고 하는 게 특권이구나 알게 되고,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도 특권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권인 걸 알게 되고 내가 누리다 보면은 그런 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내가 이제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걸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런 걸 준비하게 됩니다. 사역 준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역 준비자로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그 다음에 구역장 총무님 같이 이렇게 이끄미로서 앞에서 누군가를 다른 이들을 끌어주는 그런 사역자로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림을 보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분들이 되는 것까지가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제 모든 분들이 지도자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계단이 내려가죠. 처음에는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 찾느니 제일 많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자라갈수록 계단을 내려가는 이유는 점점점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점점 더 많이 낮아져야 되고
점점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점점 더 많이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갈수록 더 많이 내 것을 포기하고 점점 더 많이 내 것을 내려놓고 점점 더 많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용납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장 단계는 내려갑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멋있어져요. 사람이 존경받아요. 침묵하게 되고 점점 말은 없어지지만 다 알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 멋지다는 걸,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언제 시작하든지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멋진 삶입니다. 만약에 그 젊을 때 바빠가지고 이런 삶을 내가 못 살았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베드로 중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어부. 그냥 어려서부터 고기만 잡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도자까지 가신 분이거든요.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온전한이라는 말은 완벽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자라나고 있는, 멈추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디쯤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까?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근데 자라나야 된다는 것조차 못 배우시고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신다면 보화를 받았는데 정말 이게 복인데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장,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누리는 복이 바로 이 성장인데,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길, 가능성과 변화의 길이 예수님을 만나면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님이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인이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래 노인이 되면 다 고집스러워지고 섭섭한 게 많아지고, 아닙니다. 고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노인은 완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변화에 열려있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노인은. 완고하지 않은 노인, 일일이 섭섭해하지 않는 노인, 멋진 노인, 쿨한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노인은 그런 노인으로, 매력 있는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변화와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계, 노인은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안 변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가능성과 변화의 한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를 돌파하셔서 예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을 닮아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매력 있는 시니어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선배님들로 계속해서 원숙해져 가시고 무르익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이게 젊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젊을 때는 너 돈 많이 벌었어? 못 벌었잖아. 그럼 너 실패했어.
너 자식 잘 키웠어? 못 키웠잖아. 그럼 널 심폐했어. 뭐 넌 큰 집에 살아? 못 살잖아. 실패했어. 너 좋은 차 타? 못 타잖아. 실패했어. 명품 있어? 못 없잖아. 실패했어.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말한단 말이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요. 거짓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거짓자예요. 거짓자.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너 공부 잘해? 못하잖아. 자존감이 낮아요. 너 잘생겼어? 못생겼잖아.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존감이 낮아요. 사람들이.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쟤보다 못해. 그러니까 말끝마다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해. 쟤는 잘났는데 나는 못났어.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붙여요. 상관없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내가 잘해, 나는 소중해 이러면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소중해. 그래, 남 무시 안 하면 돼요. 나는 원래 소중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소중해요. 나는 소중해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세요. 너도 소중해요. 이러면 된다니까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한 거.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고요. 생긴 것도 상관없고 뭘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내가 너희들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 딱 우리가 캐치하면 되는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돈 많아야 소중하다, 잘나야 소중하다, 뭘 잘해야 소중하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걸 확립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존감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젊을 때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다 키웠죠. 뭐 이제 은퇴하셨죠. 그러면 할 시간이 있어져요. 그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이걸 그때부터라도 배워가시면 달라집니다. 나는 돈 많이 못 벌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나는 소중해. 이걸로 나를 바꿔가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를 돌보기 시작해요. 사람이. 내 인생은 하찮아. 그러니까 대충 먹고 살아. 대충 살다가 죽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 하루는 소중해. 24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24시간은 너무 소중한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 24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24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거 허비하지 않고 쓰는 것도 자존감의 문제예요. 내 귀한 이 24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투자자 잭 웰치인가 그 사람하고 한 끼 먹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24억인가 뭐 이렇대요. 점심 식사 한 끼 먹는데. 왜? 그 사람의 2시간이 24억이에요. 그 사람한테 투자 정보 듣고 이런 거예요. 24억.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1시간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렇게 소중하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세워가셔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나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24시간은 소중해. 그러니까 나는 내 자존감을 세워서 내 24시간은 함부로 너한테 줄 수 없어. 나를 만나려면 아무나 만나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진짜 믿을 거야?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나는 제발 좀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이러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있어? 내가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예수님 믿어볼 생각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시간 내줄게. 이러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얘기 좀 진지하게 좀 해볼까? 그러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 천하의 귀한 복음을 너한테 잠깐 얘기해 줄 건데 만나 줄까? 이러면서 배짱 있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도. 이 귀한 걸 내가 너한테 주는 건데. 이렇게 멋지게 사시다가 아니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있어, 비밀이 있어. 그렇게 탁 이렇게 배짱 있게 나가시다가 좀 나도 좀 가르쳐줘.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사는지. 진짜 가르쳐줘? 진짜 관심 있어? 관심 있어. 그럼 한 몇 주 걸리는데 만나 볼 테요? 만나 볼 테요. 그러면은 한 2시간만 내. 그리고 차는 자기가 사. 그러고 나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뭐 이런 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이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가 먼저가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누구에게 허투루 쓰고 내 시간을 말이에요. 내 몸뚱이를 함부로 굴리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게 나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니지 않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상하게 살지 않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이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제가 지난주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마약하고 술 먹고 중독에 빠지고 지 맘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 망하잖아요. 지 맘대로 살다가 망한다니까요. 지 맘대로, 지 멋대로 하다가. 아니잖아요. 자기 맘대로 살다가 자기 주인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기답게 살 수 있다고요. 원래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의 뜻대로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 어르신들이 저렇게 나눔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잘할 거다. 왜?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으니까.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얘기가 깊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한 분도 자리를 안 떠나시고 쭉 나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몇 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어르신들이 나누는 그 얘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강의를 몇 마디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거기서 자존감과 정체성이 세워지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노년에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인생의 참된 목적. 어렸을 때만 장래 희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년에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애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나 할 게 없다.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근시일 내의 목적이었던 거고,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게 내 능력이에요.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러면은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돈 안 벌리면 죽어요. 힘이 없어요. 건강관리하는 게 내 목적인가? 그러면은 병 걸리면 죽어요. 사업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면 사업 망하면 죽는 거죠. 그러면 왜 거기다가 내 인생을 줘버립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90살, 100살이 돼도 내 인생의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 있어도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은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도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이루지 못해도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거 할 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근데 그거에 없으면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냥 살지 뭐, 그냥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장래 희망 말고요. 은퇴하셨을 때 그 목적을 잃어버리셨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애 다 키우면 인생의 목적 잃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돈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 잃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그럼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교회에서 이제 좀 어설프게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뭔데?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럼 뭘 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자라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래요. 성도를 성장시키는 거, 아까 그 계단 그림 보셨죠?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래요. 그럼 그렇게 성도를 자라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그걸 누려야 된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에이, 그게 무슨 목적이야? 교회 세우면 그냥 목사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여러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가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갔던 작년에 예수님을 믿은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사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고 목사님 만나고 양육받고 기도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알아가고 이런 게 그냥 좋은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공동체에 대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솔직히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내 얘기하고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수련회 가기가 솔직히 싫었어요. 근데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제 좀 억지로 가긴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세상에서 내가 힘든데도 웃어야 되고, 내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늘 뛰어야 되고,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거짓자죠 그게. 늘 손님들한테는 응대를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냥 세상에서는 원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담담하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나 그게 안 괜찮은 거였구나. 다 그렇게 살길래 그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런 얘기는 여기 하나님 나라, 여기 교회, 여기 공동체에서밖에 나눌 수가 없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나오느라 이제 아쉬웠는데, 아쉬웠지만 나오면서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교회 가야지. 형한테 전화해서 형, 교회 가야지. 조카한테 전화해서 야, 너 같은 데가 교회 다녀야지.
삼촌 광신도 같아. 왜 그래 갑자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좋으니까 전화 주는 거예요.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다녀보니 내가 좋아서, 내가 누려보니 내가 좋아서 권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직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내가 이걸 전할 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고, 내가 그냥 좋으니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도둑놈도 강도도 이걸 내가 훔쳐야지 그런 목적이 있으면 오늘 암병이 걸렸어도 내일 그걸 훔치기 위해서 신나요. 내가 이걸 훔칠 때까지 가슴이 뛰고 즐겁고, 야 이거 반드시 훔치고 만다 하면서 막 가슴이 뛴다니까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목적의 능력이에요. 그만큼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없으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능력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쓰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도 별로 거기에 재미없고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없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니네도 안 먹는 걸 왜 우리한테 팔어? 이러는 거죠. 니네도 안 먹는 약을 왜 우리한테 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이 목적이 우리에게 먼저 분명해져야만 전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하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지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자라가야겠죠. 이 목적 안에서 더 분명해지셔야 되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막 탐구해 보셔야죠. 그렇게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는지. 변화되시는 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할 수 있게 되시겠죠. 자연스럽게 그 변화된 것을.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부름받는 분들이 나옵니다. 모세 80세, 아브라함 75세, 갈렙 할아버지. 그 중에 갈렙이라는 분은 그 광야에서 뺑뺑 도는데 억울하게 돌거든요. 잘못 하나도 안 하고 뺑뺑이를 돌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잘못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야 제일 좋은 땅, 제일 들어가기 편한 땅 내놔라, 컴온.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갈렙은 여호수아랑 갈렙 두 명, 할아버지, 제일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탁 이렇게 수염 기르고 두건 쓰고 선글라스 끼고 란닝구, 근육질의 란닝구 입고 그런 오토바이 타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갈렙은 탁 이렇게 딱 칼 들고 이제 화살 딱 메고 활 메고 그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주인공이 갈렙입니다. 제일 험한 땅, 제일 점령하기 어려운 땅. 젊은이들에게 야 니네 이 땅 힘드냐? 그럼 내가 갈게 하면서 쿨하게 이 할아버지가 내가 가질게,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아유 자식들 뭐 이게 힘들다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탁 들어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제일 편한 땅 내놔, 제일 좋은 평야 내놔 이래도 아무도 말 못해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공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제일 험한 땅, 제일 좁은 땅, 제일 무서운 땅, 그 땅을 자기가 싸워서 차지합니다. 그 나이에.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만큼 힘이 있고 내가 아직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하면서 자존감이 하늘 끝에 있어요. 이분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다니면서 아유 내가 이 자식들 때문에 이 무슨 고생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계속 자기의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하신 거죠. 하나님 저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계속 믿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죠? 저 뭐 여기 광야에 있으나 저 땅에 들어가나 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인데 뭐 저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뭐 어차피 들어갈 텐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칼 들고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계속 용사인 거예요. 용사.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그 젊은이들이 어땠겠습니까? 이 갈렙 할아버지 딱 보면서 야 진짜 난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되겠다. 여호수아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뭐라고 딱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니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랑 내 후손들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하고 제일 후진 땅 하나 딱 받고 끝냅니다. 여호수아도 쿨하게 제일 좋은 땅 내놔 그러지 않습니다. 저의 주위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노인이 어떻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노인은, 그리스도인 실버, 그리스도인 시니어는 멋지고 매력적인 실버, 매력적인 시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영적인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계속해서 가능성과 변화의 한계를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여호수아와 같고 갈렙과 같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고 또 담대한 주님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노인들로, 시니어로, 실버로 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풍조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완고하고 고집센 노인으로 늙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매력적이고 멋있는 그런 실버로, 시니어로 계속해서 나이 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다음 세대를 오히려 섬겨서 세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오히려 끌어주는 정말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꿈을 앞서 꾸고 비전을 이어주고 자녀들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그런 요엘 선지자의 그런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주님의 날에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던 그런 공동체, 우리의 시니어들, 실버들이 정말 꿈을 꿉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배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부모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의 문제가 늘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본받아 주님을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와 또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 대화 노인정 우리 어르신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평생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님 안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온전히 찾아가며 인생의 참된 목적을 주님 안에 늘 세우는 영원한 주님의 가능성과 주님의 변화와 온전한 회복을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일교회의 앞선 세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다져져 갈 우리 서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